금요일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모인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가 마태복음 연구하는데,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님이셔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들을 내려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들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6장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 고백은 진심이었고 사실이었다. 하지만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말씀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령한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베드로의 확신보다 더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도 걸었거든요.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다시 물 위로 건져주셨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우리의 확신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더 강력한 확신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심이 조금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100%의 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이었고 진심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인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100%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100%의 확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100%의 확신도 필요하고, 이 당시 베드로에게 없었던 그 믿음, 베드로에게 그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크게 실패하는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정도 확신이 있으면 다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의 이 기록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13절로부터 20절 말씀, 고백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간이 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영어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여기저기 배회하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곳까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곳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에요. 헐몬산이 있는데요. 그 곳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100%의 참된 확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좀 예상 바뀌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시네? 그죠? 이것도 예상 밖의 장면들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죠. 더러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들을 다 여기저기 제자들이 대답하는 말들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만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가 제일 맏형이기 때문에 대표로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왜 예수께서는 갈릴리사랴 지방에 갔을까? 하필 그 먼 곳까지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셨을까? 이 장면에서 하필. 그리고 왜 종교인들, 이 바로 앞 장면은 종교인들과 갈등 장면이잖아요. 왜 종교인들과 갈등 장면이 있은 후에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사역들은 다 생략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장면이냐면 사역 하반기를 위하여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기슭으로 가는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런 갈등이 심화된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를 뻐기면서 나는 술을 한 마를 마실 수 있어. 세 마를 마셔도 난 끄떡없어.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세계의 여행을 내가 이렇게 많이 다녀봤어.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길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그 말을 10분짜리 30분짜리 막 1시간이라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을 기뻐하실까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한낱 어부의 이 고백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이 세상, 그 당시의 세상을 포함해요. 이 세상의 가장 결정적인 필요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된 그 사람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실 때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복음 사업을 완성할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그렇게 온전히 쓰임 받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하실 터인데 저도 그 무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통 시모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시모나. 근데 요게는 특별하게 부르셔요. 뭐라고 불러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요나라고 하는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왜 이렇게 족보까지 들어? 보통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해요. 나는 자기소개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뭐 다 아는 사이인데 예수님께서 왜 시몬의 아버지까지, 육신의 아버지까지 언급하면서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18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우리 교회 초대 목사가, 초대 교황이 우리 교회 목사야. 그래서 이 반석을 내 교회를 위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여기 하데스입니다. 음부의 권세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에 4가지 지옥. 다 지옥이 아니에요. 뭐 그 깊은 웅덩이나 무덤이나 이런 거 가리키는 곳이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음부.
깊은 곳, 사망의 권세 또는 마귀가 처해 있는 그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는 이 교회 그 로마 가톨릭 교회면은 교회 상징이 뭐예요? 3층 멸류관 있고 베드로의 열쇠, 바벨의 열쇠 그거 있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 교황 마음대로다. 교황 마음대로. 교황이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18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내가라고 얘기하는데 18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그 제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지 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어볼 때 대표로 물어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건 뭐냐면 그들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베드로 네가 교황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동시 사건으로 여기서 풀면은 한참 있다가 삐글삐글 하다가 한참 있다 저게 쓱 풀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딱 돌리면 저기서도 딱 돌아가요. 동시에. 신비한 연결이죠. 신비한 연결. 이 축복을 누리는 분들은 진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이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깨닫는 사람에게 이 영적인 축복들이 신령한 축복들이 하늘의 축복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안에서 결심을 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심령에 답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몇 분이 있으시고 몇 분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있게 돼요. 답답한 일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심령이 답답한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대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입술로 뭐 해야 돼요? confession,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연륜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냐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면 여기서 탁 돌리면 하늘에서도 동시에 탁 돌아갑니다. 그거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친구 찾아가는 것도 좋아요. 또 잘 아시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분 찾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하시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상담 프로그램도 아주 전문가들이 굉장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뭐 해요? 우리 입술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시인과 고백.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면 답답한 일이 반드시 생겨요. 이런저런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분나는 일도 생기고 신경 쓰이는 일도 생기고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도우심으로 풀리게 되는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시고 20절 이게 또 이상한 말씀이에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참 이상하시네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반석은 무엇이고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대충 우리가 힌트를 얻었지만 왜 예수님은 여기서는 아까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갑자기 베드로라고 얘기해? 그리고 또 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몬이면 계속 시몬이지. 이 앞에서는
바 요나 시모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또 얘기하고 왜 그러시지 예수님이? 네. 네네네네. 네. 지금 상황이 맥락이 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질문들 좀 잠깐 살펴볼게요. 가이사랴 지방에 가신 이유는 뭘까? 왜 사람들의 생각을 궁금해하셨을까? 왜 갈등 후에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을 왜 하필 또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16장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누구에 의해서 언급이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예수님의 계획이 뭐예요? 벌써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즉위식과 관련해서 이 땅에 탄생할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장면에서 교회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반석은 무엇이고 천국 열쇠 무엇일까? 왜 갑자기 또 베드로라고 얘기하셨을까? 로마 교회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 왜 또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 대해 첫 번째 장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 호수가 제일 긴 데가 한 12, 13km가 되거든요. 남북으로. 저기 한 12, 13km 되면은 몇 킬로 걸어가신 거예요? 눈대중으로. 몇 킬로 걸어가셨어요? 30km 이상 되는 거죠. 그죠? 꼬불꼬불 하면 한 40km 돼 보니까 상당히 먼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40km면 어딘 줄 아세요? 저 포천 지나서입니다. 포천 지나서. 백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저 북쪽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땅, 북에서 남쪽 맨 끝까지 할 때 맨 북쪽 끝이에요. 헐몬산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냥 천연 이렇게 국립공원 같이 뭐 경치 좋고 그런 곳이 였어요. 경치가 굉장히 이스라엘 지형이 굉장히 이스라엘 지형처럼 그렇게 완전한 콤보 세트로 돼 있는 지역이 없어요. 모든 지형이 다 있어. 석회암 동굴 지역도 있고, 뭐 초원지대도 있고, 사막 지역도 있고, 완전히 그 뭐 광야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막 하여튼 구릉 지역도 있고, 뭐 지진 지대도 있고, 쑥 내려가지고, 뭐 하여튼 모든 지역이 다 있는데 저 위에는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야, 이런 종합 세트로 있는 땅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헐몬산 눈이 덮인 그 헐몬산 그 기슭까지 예수님이 그 먼 길을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요단강이 발원하거든요. 요단강이 여기서 발원해요. 헐몬산, 헤르몬산, 헐몬산 같은 것이죠. 그 만년설이 눈이 거기서 내리기 때문에 거기 눈이 녹아서 1년 사시 아주 맑고 풍부한 물이, 거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런 풍부한 물이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헐몬산 지경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그 강이 요단강 이제 그 시작 지역이죠. 그 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 예수님이 여기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하고 당시 예수님이 갔을 때 모습하고는 분위기가 확 다른 거죠. 거기에는 굉장한 마을이 있었고 성읍이네요. 성도 있고 18세기, 19세기의 모습인데 아직도 그 성읍의 일부가 그 당시에는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부서지고. 그런데 헐몬산이 있고 그 밑에 기슭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 거기에 경치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경치 좋은 곳에 살면 왜 절 같은 데를 지어놓고 자꾸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나 몰라. 사람들이 참 그 좋은 곳에 그죠? 참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경치 좋은 곳에 목 좋은 곳에 가면은 꼭 이렇게 우상 유대 백성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숲속에 목 좋은 곳에 이렇게 산당 지어놓고 막
아이고 참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우상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복원도입니다. 그래서 헬라 신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있었고 님프의 법정이라고 그러니까 신전이 있는 곳이 재판소이기도 했어요. 은행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정치의 중심지가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시시한 곳은 아니고 그 북쪽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우스 신전까지 있었어요. 네메시스 법정, 윗 동굴 신전, 동굴이 있었고 밑에 동굴 신전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당시에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 이방 지역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까지 몰려 내려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지 주는 땅을 원래는 자기 땅이었거든요. 원래 자기 참 비참한 형편인 거예요.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그 빼앗겨가지고 도지로 받아서 간신히 도지 다 내고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니까 근근히 간신히 먹고 사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다. 인자를 누구로 하셨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교회의 모델을 교회의 어떤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상상하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교회는 유대 교회가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교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거긴 무슨 누구의 신전이 있다고요?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신전도 있었고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가 세요? 아우구스투스가 세요? 말도 안 돼. 아우구스투스가 세요. 신으로 치면 제우스가 최고고 황제로 치면 아우구스투스가 최고예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신과 왕의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취하실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초월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너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세상 사람들의 권세, 왕들의 권세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교회의 권세가 이 세상 정부의 권세보다 세다라는 것이 믿겨지나요? 국가가 시키면 간시 전부 다 우리가 따라야 되고 압박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교회의 권세가 세요? 국가의 권세가 세요? 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이 교회의 권세가 더 세다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권세, 음부의 권세, 그 육과 영혼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두 번째 예수님은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침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그리스도의 칭호예요. 같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거는 그들이 확신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확실하게 맞죠? 라고 주님이 그리스도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인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름이잖아요. 인자가 재판하는 자잖아요. 하늘 재판을 시작하는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재판을 시작하잖아요. 그분이 온 세상을 재판하실 분이에요. 인자이신 분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니까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다 이분도. 그래서 기별이 유사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헤롯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지금 죽은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별이 비슷하거든요.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요한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했는데 왜 엘리야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강력한 그 이방인 시대잖아요. 그 아합 숭배,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그 국가 신앙이 이방인 신앙처럼 넘어진 그 시대에 강력한 개혁과 부흥을 일으킨 선지자 엘리야.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하늘에서 불도 막 내리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 그럼 예레미야는 왜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다 된 거예요, 그냥? 당시 사람들이? 아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들의 전승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랍비들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 시대가 오면 그 왕이 율법을 가르칠 거잖아요. 메시아 왕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숨겨졌던 그 십계명 돌판을 누군가 발견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분은 하늘에서부터 온 선지자 같다. 그러면은 그 메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아마 이 사람이 그 메시아 왕이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신령한 이 사람이 십계명 그 돌판을 발견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선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말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처럼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다 선지자예요. 여러분도 선지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람을 권면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요 그리스도요 당신을 영원히 살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기별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분은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하나, 표적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당신은 침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당신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과 사람들의 고백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 있네요? 뭐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분은 신령한 분은 맞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시나요? 지금도 그분은 신령한 분 맞다. 선지자는 맞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 아니다. 그때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들을 씁니다. 예.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덜컥 잡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시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완다는 그런 뜻이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두 번째 그들의 생각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일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게 뭐예요? 마태의 복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왜? 어떻게 뭘 보면 알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예수를 기뻐했어요. 환영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환영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즉위하실 터인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즉위하시고 그분의 즉위식과 함께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날 텐데 그 교회는 세상 마지막까지 가는 교회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거든요. 근데 곧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준비가 유대인들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궁금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키려고 하시거든요.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전혀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물어보셨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근데 물어보신 이유는 뭐예요? 사전 작업해놓고 너희들은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신 거죠. 예, 그런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은 누가 궁금하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일반적인 얘기 말고요.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믿음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를 예수님은 궁금해하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제자들이 갖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거고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받아서 마귀를 이기는 교회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고 고백하는 그런 준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계시록 얘기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 공적으로 시인하고 하는 그 고백이 굉장히 믿음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알죠? 근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그 시인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촉발시키는 행위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셨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전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의 누굴 주의해라라고 했더니 머리가 어느 쪽으로 자꾸 돌아가요?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돌아가. 세상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공항이 다 올 거다. 그러면 우리 은행에 빚진 건 어떻게 되냐? 생각이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 그래갖고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고 믿음으로 따라오긴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준비가 됐나? 더디 깨닫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종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도 하시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이 사역의 전환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 분명히 굳세어지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이제 마치시려고 오신 거다. 그 교회에 관한 아이디어를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가장 예수님의 예언된 생애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나타났을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든 각 부분들은 특별히 계시록 같은 부분들은 다니엘서 9장 24, 27절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요, 정확하게 다 풀리지도 않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해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26절에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카라스, 저주받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 피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극심한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이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통해서. 예, 그렇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제자들은 반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그 전망을 가져야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계시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이 하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결정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명확한 전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2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섯 번째 항목에 그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하늘 성소가 그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냐? 하늘 성소 제사장으로 즉위하셔서 이 땅 교회와 하늘이 연결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겁니다. 예, 교회가 몇 년 몇 시에 탄생했어요? 예,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공식적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첫 제사를 즉위식을 마치시고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터무니없지는 않구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침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엉뚱한데 해서 하지는 않고 분명히 깨닫고 있구나 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어떤 분인지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확신, 충만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그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 개인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완전한 전망을 가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서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쓴 경험을 하거나 또는 기타 경험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충분히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했다. 안드레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확신을 가지고 한 얘기예요.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이 가짜 고백일까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미 이전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자들은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작정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는 그래서 1844년에 대실망도 하나님 그때는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죠. 확실히 믿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시대 나에게 이 교회에 이 시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가 탄생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교회입니다. 그 권세를 이 교회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그 권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라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남성 명사의 페트로스 그리고 떼어난 바위 이렇게 이런 바위들이에요.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가 다 돌지역 반석 위이거든요. 다 반석 지역이에요. 근데 이 반석할 때 반석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반석은 동치가 될 수가 없어요. 성이 다르고 의미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런 뭉탱이 돌리고 그 페트라는 거대한 이렇게 반석을 얘기하는 게 성도 다르고 베드로는 남성형이고 반석은 여성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반석할 때 의미도 다르고 성도 달라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고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우리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핵심이지 베드로가 중심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하잖아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로서. 유대인 가운데서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로서 그리스도인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패턴이 이어지고요. 교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그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사탄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믿고 예수님을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직접 눈에 대고는 하지 마시고 싸움 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사탄 그러니까 이 자티 청면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믿음의 기도가 사탄을 이깁니다. 천국 열쇠, 천국도 음부도 뭐가 있다고 다 생각을 해요? 문이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늘과 연결된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네가 결정하는 그 뜻이 하늘의 결정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너희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너희들이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했죠. 왜 갑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할 것이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면 시인하게 될까요? 배워서 시인하게 될까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라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누가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르쳐줬다고 해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믿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물러갑니다. 그 믿음이 가짜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떨 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찬양한 거예요? 성령이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서 믿음을 전수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것은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 입술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결정적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라피처럼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 이런 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게 하셨다. 내가 기쁘다. 베드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그 상황은 누가 이긴 거예요? 음부가 이긴 겁니다. 그 연약한 그 사람들, 그 한 개인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권세는 베드로에게 있지도 않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의 교회는 그 제자들도 교회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셔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했고 실수도 했고 결정적으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권세 있는 하늘과 연결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붙들어서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신 분이 누구셔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분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그러나 그들은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완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누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져서 반석 그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붙들어 주심으로 마귀가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성이고 집인 교회로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8번째.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야, 사람들 그거 모르고 있으니까 가서 말해. 빨리 가서 전해라. 준비되게.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거 가르쳐 줬다고 해서도 가르쳐 주면 준비되느냐? 아니요. 또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준비와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정하신 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복선이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완전히 확신을 했지만 반은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면 제자들 자신도 시험에 빠지고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현격하게 그 일들이 벌어질 때까지 사람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센 연합을 가지고 뭉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는 그분의 죽으심과 즉위를 통해서 성취될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몇 개월 후에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는 이런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충만하게 깨닫고 확신한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그 온전한 진리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맥락을 살펴볼 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셔도 상관은 없겠어요. 말씀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분의 교회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 이른비성, 그 당시에는 이른비, 우리에게는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확증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능력으로 그분의 일들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교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신전이 있고 왕들의 신전이 있고 이 세상 신들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그곳에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나라, 그분의 교회가 탄생할 것을 미리 전망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마치실 겁니다. 지성소에서 나오실 겁니다. 끝내시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초부터 예수는 메시아 되심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12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이 죽는 걸 보고, 요한이 죽는 것을 방치하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 나라를. 그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이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전망이 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도 없어요. 상상은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한순간에 들불이 번지는 것처럼 맞춰질지 전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낙심해야 되나요? 네네네. 예, 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미 계획했던 세우셨던 그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시작되고 이제는 마칠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왜 보내셨는지 아시는 것,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데 왜 들어가셨는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실망을 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아는 것이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